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라는 말이 여러분들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은혜라고 할 때에 우리는 흔히 무엇을 해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것, 혹은 다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것,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곤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혜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조건 따지지 않고 베푸시는 호의이긴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사람을 있어야 할 제자리에, 제 역할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은혜를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은혜가 이제 다음 토요일에, 오는 토요일에 임직식을 앞두고서 이 메시지가 또 잘 연결이 되더라고요.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직분과 은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들으려고 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를 말하면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세상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이고 계획이고, 따라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선교 공동체로서 교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런 세상의 하나됨의 중심에 있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혜, 즉 사도의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직분과 사명을 지금까지 어떻게 섬겨왔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대목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볼 말씀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또 다른 기록 목적은 서바나 선교입니다. 서바나 선교, 그러니까 오늘날의 스페인 선교를 말하는 거죠. 당시에는 이 스페인이 땅끝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전초기지로 로마 교회를 보고 있었던 것이 바울의 시선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직분과 연결이 되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은혜가 취하는 태도에 대해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은혜가 취하는 태도. 이 은혜가 취하는 태도는 직분에 대해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은혜가 임했다면 주신 직분에 충성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마땅한 대로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 14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내 형제들아 라고 애정어린 호칭을 쓰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여러분께서 이 로마서의 흐름을 두고서 이 14절의 말씀을 보신다면 의문이 들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라는 이 정도의 확신이 차 있다. 그렇다면 굳이 지금까지 강조해 온 것 같은 말씀을 왜 해야 했단 말인가? 교회가 하나 되라고 그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바울의 말 자체가 어떻게 들으면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잘하는 교회인데 굳이 왜 그렇게 강조를 했나? 하지만 이어지는 15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공동 번역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앞선 14장과 15장 전반부에서 바울이 가끔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서 말씀한 것은, 교회가 하나 되라고 말씀한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는 의도라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자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대로 하게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직분, 사명을 다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 혹은 이 사명이라는 것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재능이나 실력을 보고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고서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시는 것이 직분이다, 사명이다. 은혜라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남들보다 더 잘나서 직분을 하나님 주시는 것 아닙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로 주시는 사명 또는 직분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말씀을 따라 잘 걸어가도록 돕기 위해서 맡겨주신 것이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교회가 잘할 수 있어도 종종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가끔은 지나칠 정도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인 거예요. 직분을 맡겨주시면 그 직분 가지고 교회에게 때로는 지나칠 만큼 강조하면서 도리를 행하도록 도와야 된다. 그게 직분의 의도이다. 주신 직분의 의미이다. 그렇게 충성해야 된다. 간혹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이 말씀, 오늘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닐까? 이전에도 충분히 들었던 말씀 같은데 굳이 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 없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담임 목회 7년 차에 그때는 진짜 유혹이었어요. 큰 유혹으로 다가왔는데 7년 말씀 전하고 나니까 교회에 내가 또 말씀을 전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 할 만큼 하지 않았나. 그때는 못 모르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원래 이제 13년 꽉 채웠잖아요. 13년 차쯤 되니까 간혹 그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어요. 13년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해왔으면 충분히 들을 만큼 들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제 임직식 가가지고 저희 시차로에 제일 그 선임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24년 한 교회를 담임하셨다 하는데 그 앞에 서면 제 말은 그야말로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이 실제로 일어날 때가 간혹 있어요. 충분히 나를 통해 들을 만큼 들은 게 아닌가, 교회가. 그런데 바울은 교회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심지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지나치게 또 강조한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복되는 권면과 강조가 필요한 것이고 직분은 바로 그것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게 직분의 역할이다. 그게 충성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교회는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교회는 중간에 멈추거나 하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앞만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지런히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맡겨주시면 교회가 주님을 위해 마땅한 대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교회가 잘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살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잔소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경 쓰고 강조하고 다독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알아서 되겠지, 알아서 교회가 잘 가겠지, 안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목회 연차가 좀 늘어가면서 조금씩 더 배우게 되는 게 그래요. 과거에 목회 철 모르고 주님이 담임 목회 맡겨주셨을 때는 알아서 잘할 줄로 알았어요. 실제로 몇 번 이야기하면 충분히 말씀 다 잘 이해하시고 그대로 잘 갈 줄로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죄성은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저 자신부터가 그렇더라고요. 저 자신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드려 죄송하지만 저의 성경 읽기의 출발선은 백독이거든요. 출발선에서 몇 걸음 좀 더 내딛었지만, 그래서 성경을 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옮기지 못한다면 정신 차리고 퍼뜩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알았을지언정 깨닫고 있는 상태 아니었구나, 그런 자각이 올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직분은 교회가 알아서 당연히 잘 갈 거라고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왜 나한테 직분을 맡기셨을까?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도록 옆에서 독려하고 강조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길을, 주님 닮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일에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과 또 이제 직분을 받게 되실 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알아서 잘 갈 것이라고 믿고 지켜보셔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그냥 알아서 잘 할 거니까 나는 손 놓을게, 이러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애사를 가지고서 주님의 교회가 갈 길을 제대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인 저부터가, 그래서 때로는 성경 읽으라고요. 제가 한동안 실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잔소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예전처럼 독하게 기도하시라는 말씀을 잘 안 드렸어요. 근데 우리 중직자분들, 그리고 교회에 좀 책임을 가지신 분들,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모처럼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금 한국 교회 제일 위기가 기도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이 기도의 자리는 실은 너무 비어 있습니다.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분들 실시간 스트리밍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1부이니까 제가 2부에는 이럴 시간도 없어가지고 원고대로만 갈 건데, 1부니까 여러분들께, 여기 또 중직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 하소연을 담아 좀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를 드릴게요.
여러분, 왜 현장 예배를 두고 굳이 지금 시대가 이제는 코로나로 두려워하는 시대도 아닌데 왜 굳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도저히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닌 분들 실시간 이용하십시오.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진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 가지고 경사 같은 경우는 조절하셔야죠. 사실은 주일 안 되도록 조절하셔야죠. 이거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목회 13년 만에 오늘 이 말씀을 보고서 이 이야기는 제가요 처음으로 이렇게 좀 마음껏 한번 풀어볼게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풀어보는 겁니다. 아니, 중직자쯤 되면 주일 경사가 안 잡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는 어떻게 할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데 아이를 주일 출산한다. 이건 뭐 내 마음대로 날짜 조절이 됩니까? 사람이 죽는 문제가 그게 내 마음대로 조절이 됩니까? 그런데 집에서요, 예를 들어 가지고 권사님들 경우 안 믿는 남편이 있거나 이래서 부득이하게 조절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들 이해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 중직자가 되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해 드리는데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사를 잡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주일을 당연히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죠. 몸이 불편해가지고 못 나면 이해를 해요. 현장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는 게 실은 그게 기본이 성도의 도리인 거예요. 중직자의 도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면요, 그 헌신이 드러나요. 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자제해온 이야기지만 돈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 돈 문제가 떨려가지고 직분 못 받겠다 안 받는 게 맞습니다. 실은 그렇습니다. 11조 드리는 게 그렇게 주님께 아까운가요?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고 왕이신 분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 저는 제 개인 성향은 이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성향이고 제 개인 성향 자체가요 구차한 거 되게 싫어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자잘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우는 설명도 안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이야기까지 드려 죄송합니다만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 회계를 볼 때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10원 단위까지 못 맞추겠더라고요. 분명히 잘 계산했는데 10원 단위 빵꾸가 나더라고요. 그것까지 제 돈으로 메꿨어요. 일부러. 주님 걸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생각에 10원짜리까지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요. 실은 부모님께도 그런 이야기를 안 드렸어요. 구질구질하게 이런 설명하는 게 싫어서. 그런데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내가 강조했다. 그것은 내게 은혜로 주신 직분에 충성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정말 소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편성해서 그냥 편한 대로 섬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할 도리는 해야죠. 적어도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특히 저와 같은 목회 자리에 있는 직분자는 교회를 죄송합니다. 좀 들들 볶을 필요가 있다. 이게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바예요. 진리대로 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볶아야 된다. 그게 목회자 대접하라고 교회 숫자 그냥 불리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들들 볶으려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전부 죄성 갖고 있는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서 하겠지, 안 해요. 실은 기도 알아서 하겠지, 안 해요. 말씀 알아서 읽겠지, 안 읽어요. 저는 실은 로마서 강해를 제가 이 주일날 이제 두 번째, 주일 오전 강단에서는 두 번째 하는데, 이번에 이걸 다시금 보았어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제 눈을 다시금 번쩍 뜨게 만들었어요. 내가 이걸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구나. 내 성향을 너무 강조했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으로 이런 말씀을 채찍질하듯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진심을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정말 중요하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중직자분들, 교회에 더 애살 가지고, 그리고 알아서 되겠지, 아니요, 한 번 더 같이 좀 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어도 잘하는가 다시 한번 살펴주고, 진리 문제가 아니면 좀 양보하시라 그랬잖아요. 방법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좀 양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잘하고 있는가, 서로 그렇게 다독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보시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그 복음서를 기록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이미 데오빌로는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쓰는 거예요. 왜? 알고 있는 바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참 잔소리로 들리고 무척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인생이든 직업이든 후배 입장에 있다 보면 선배들의 말이 꼰대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물론 부모라고, 인생의 선배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더 뛰어난 것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인생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때 왜 부모님이 그런 말씀과 행동을 하셨을까? 그때 왜 그 선배가 그런 말과 행동을 했을까?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않으면 먼저 있었던 그 사람 내가 다 이해해요? 절대 이해 다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을 들을 때, 그거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저희 집에서도 종종 듣고 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가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참 많아져요. 그래서 진리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 또 하나님이 은혜로 직분을 맡겨서 그럴 때 거기에 필요한 지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그거 가지고 옳은 일을 위해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하시라 그랬죠. 하지만 옳은 일을 위해서는 서로에게 우리가 좋은 잔소리 서로에게 좀 들을 생각하자. 이게 교회 분위기가 되도록 하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교회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꺼진 불도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함으로써 아름답게 교회가 말씀 위에 더 서가도록 함께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은혜가 이제 자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은혜가 바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역할이다. 쉽게 말해서 이방인의 사도 역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섬길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바울은 이제 이 직분을 섬기는데 자랑할 게 한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일이다. 더불어 그는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을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만을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자랑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 버립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은혜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것만을 자랑하고 성령의 능력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우리가 정말 은혜를 제대로 알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도가 자랑하는 것이 돈 자랑이고 자식 자랑이고 성공한 것 자랑이고 그걸로 남들보다 나를 더 높이 들려고 하고 남들을 조금이라도 내 아래 두려고 한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를 알아서도 은혜가 지금 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다니엘 말씀으로 새벽 말씀을 보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과 8장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함부로 휘두르는 거 있죠. 이걸 성경 기자들이 어떻게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이미지를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이미지가 우리 가슴에 훅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힘이 있다고 그거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됩니다. 힘을 함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휘두르는 것은 성경의 이미지를 통해 명확히 우리 가슴에 새겨야 돼요. 짐승의 길을 걷는 것이다. 사람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짐승의 길을 걷는 것이다. 짐승 세계가 타락한 후에 보여주는 게 뭡니까? 물론 짐승 스스로 타락한 거 아니죠. 인간의 타락으로 타락이 따라온 거죠. 약육강식 아닙니까? 강한 자가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높으시고 가장 강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 힘을 휘두르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우리 가슴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 우리의 자랑은,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은혜를 안다면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하나밖에는 없다. 나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 말고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힘 가지고 남 짓눌러 놓을 때 거기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잠시의 쾌감을 줄지 몰라요. 잠시의 쾌감. 그러나 돌았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고통이 와요. 힘을 함부로 휘두르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통이 와요. 힘은 함부로 휘두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성도의 진정한 힘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데서, 순종하는 데서 따라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은혜는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울타리를 지킬 줄 안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개척자로 분명하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개척자로. 남의 터 위에다가 건물을 세우는 걸 가지고 개척자라고 부르지 않죠. 개척자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곳에서 새로이 터를 일구고 거기에 이제 세워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바통을 그 뒤를 이을 사람에게 넘겨주는 사람. 바울은 자신의 역할이 바로 그와 같은 개척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하신 대로 이방인 가운데에서 개척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역할이다. 그게 나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이다. 참고로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개척자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에게, 족속에게 우리도 다 나가서 다 복음 똑같이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만약에 그게 옳다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왜 할례자의 사도라고 칭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할례자의 사도로 그를 세우셨다고 인정하겠어요? 이 말씀은 1대1로 그대로 다 적용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개척자로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가 있다. 이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고요. 은혜라는 것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알고 그 울타리를 지킬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형제나 다른 사역자들을 침범하지 않는 겸손함을 가진 것, 이게 바로 은혜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자기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자리가 무엇인지, 울타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나도 무조건 그걸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있다고 손쳐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신다면 기다려야 돼요.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자리는 안 주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보면 저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저 사람의 실력 보면 나보다 훨씬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저렇게 맡겨주셨을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인간의 시선이 발동하면 이럽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우리 목회자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나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설교도 잘 못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강단에서 하는데 하나님은 왜 수만 명 목회를 하게 하실까? 나보다 은사가 뛰어난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저 자리에 빛나게 서도록, 그것도 사역자니까 하나님, 일꾼이 제 먹을 것 받는 건 마땅하다.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대로 일꾼이 제 먹을 것 받는 것 마땅하다. 돈도 풍성하게 잘 주어져요.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이지 우리보다 시선이 작은 분 아닙니다. 그렇게 맡기시는 이유가 있는 거. 그러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더 큰 거 맡긴다고 잘하겠습니까? 만족하겠습니까? 더 큰 것만 보려고 하죠. 오히려 주어진 것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리가 주어져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실은 그 자리가 아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셔야 돼요. 거룩한 영향력.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 걸어가는 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제가 원고보다 더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었어요. 2부에는 학습 세례식 때문에 이렇게 못해요. 또 중직자분들이 이 자리에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풀어놓을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을 여러분에게 쏟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제 마음은 지금도 그래요. 다음 시간에 이런 이야기 좀 더 상세하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만 저는 제 교회 아닙니다. 담임 목사이고 위임 목사라고 제 교회 아닙니다. 주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만 주님이 저보고요, 여기까지. 저는 거기서 그만입니다. 저는 항상 그 각오를 하고 종이로는 없지만 제 품 안에는 항상 주님이 멈추게 하실 때는 미련도 안 남기려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은퇴할 때가 되어가지고 스스로 밀려나가도 그렇고 목사님 서운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경우를 제가 들을 때가 있는데 저는 그 미련조차 안 남기려고 항상 제 가슴에는 사직서 하나를 품고 살아요. 주님이 여기까지 그러시면 내려놓으려고. 여러분, 제 없으면 교회 안 될까요? 됩니다. 왜 안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까지 존중을 보여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실은 이게 참 갑자기 이상하게 설교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러려고 한 이야기가 아닌데 밖에서 보면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당회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참 그래도 평안하게 목회하는 목사이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규모 이런 문제 아닙니다. 규모 따졌다면 개척 자체를 안 했죠. 개척 목사로 올 생각도 처음에 없었는걸요. 저한테는 개척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제 가슴에는 항상 이 사직서를 품고 있어요. 왜? 주님이 그만하실 때, 제가 중도 포기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실 때 미련 안 남기기 위해서. 서운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저한테 논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거기는 설명이 필요 없는 논리 자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은 논리 그 자체이지 해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순종할까, 제 감정 다스리는 것이, 제가 불순종할 부분들을 꺾어나가는 것이 저의 노력이고 고민일 뿐, 하나님 뜻은 저의 논리 그 자체입니다. 더 이상의 해설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잔소리하려고, 교회 그냥 일 잘 되게 해가지고 어쩌면 사람 숫자 좀 더 늘릴까, 어떻게 하면 박창규라는 이름 석자 좀 더 날릴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안다면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주신 직분에 충성하되 교회가 말씀대로 가도록 애살 있게 강조하고, 때로는 좀 지나치게 다그치기도 하고, 두 번째로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의 역사만을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자신의 울타리를 알고 그 안에서 넘보려 하지 않고 영향력 있게 걸어가려고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알아가는 직분자들,
은혜를 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